지난 주일에 무리를 대상으로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시금 그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왜 무리들에게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말은 내가 들어도 우리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쉽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어려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됐으나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에 듣고 봄으로 깨달아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점점점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거기 본문의 14절, 15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야 6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간략하게 6장의 내용을 함축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환상 중에서 그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이사야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래 가라. 그런데 내가 알 것이 있다. 그리고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그 이사야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고 하는 그 요지의 말씀을 그 이사야에게 들려줘요. 이사야가 듣기에 하나님 나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때 이사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띄우세요.
이사야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내가 말해도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쭉 설명을 하실 때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 백성을 멀리 보낼 때 바벨론에 포로될 때까지 그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어려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저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고 그들은 들어도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거로 있는 것도 빼앗긴다. 너희는 허락된 자인 거로 듣고 깨달아서 천국을 소유하고 넉넉하게 된다. 그 말씀의 요지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 그 말씀을 인용해서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막았다는 말씀인가? 깨달아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씀인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자세히 좀 읽으면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하셨는데 실제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은 띄워보세요.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순화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고 실제로는 더 암울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좀 순화해서 큰 틀의 요지는 살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순화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죠. 막았다는 말씀인가? 못 듣게 했다는 말씀인가? 또 그렇다면 그들이 듣지 않고 또 들을 수 없다면 왜 이사야는 가라고 명령하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시는가? 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심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고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뭘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내셨는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알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둡게 했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이사야 내가 가서 전해도 그들이 듣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더 강팍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하기가 시간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지금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 않아요. 똑같은 거지.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았는가?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 그 앞에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길까요? 길까?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돌짝밭이,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가시밭이요. 마땅히 옥토 좋은 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지면 당연히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것인데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피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뿌려도 그들에게서 싹이 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고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상태, 바리새인 상태가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자연인들, 불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성경을 말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말해줘도,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도 그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태. 더 말하면 더 강팍해져서 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뿐. 그래서 성경은 그 상태, 그 자연인의 상태, 일반인의 상태를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뭘 지금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복음을 깨달아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줘.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본인에게 있어. 왜? 자기의 마음이 길가가 됐거든요. 살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길가로 만든 게 아닌데 돌짝밭이 되게 했고 가시덤불과 같게 한 것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복 있는 말씀을 전거해줘도 생명의 길을 제시해줘도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된 상태이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싶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선지자를 보내고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사야 선지자로 가라 말씀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계속해서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야 인간이 비로소 자기가 어떤 실체를 가졌는지 내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달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 옥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험해보니까, 살면서 겪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이후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가시덤불이었어. 자기의 심령이 길갈이었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는 한계성을 지닌 것,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깨달아요. 그래서 알아. 그렇게 알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해오셨어. 더 그래야 은혜로 알아요. 내 본체가 길갈이었구나. 내 본체가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이었는데, 옥토가 아니었는데, 내가 옥토가 된 것은 은혜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은혜고, 그때 구원의 자리에, 복 있는 자리에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거, 그거 은혜였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전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1%의 터치, 은혜를 더해서 깨닫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9%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서 깨닫게 하실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복 있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깨달아요. 인생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걸 깨닫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외면하고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뛰어넘어야 할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깊이 바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제. 다만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았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너희는 허락됐다, 그들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막았다, 구원의 길을 막았다,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전혀 아니고, 모두가 다 그 상태에 있는데 구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복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그걸 하나님이 강제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건 전적으로 책임은 내게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어떤 사람을 택하여서 남은 자로 두어서 그들에게 터치해서 은혜를 주어서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준 사람들이 있어. 그게 택한 자고 그게 남은 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야. 그런 의미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놔둬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는 허락하고 누구는 안 했다. 그 말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 그 택한 사람은 누구냐?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남은 자의 특징과 큰 틀에서는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면 믿어라. 믿어라. 회개해라. 사모해라. 얼마나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스스로는 안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터치를 주어서 은혜를 주어서 마침내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내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이고 그게 남은 자이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자예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대로 놔두면 그 누구도 세상에는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1%의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갔든 99%의 주님의 터치에 의해서 그 자리에 나갔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고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요 씨 뿌리는 비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비유는 제자들에게 그걸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본래 길 가지고 나는 본래 털짝 빠지고 나는 본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 가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다 은혜로 살았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알라.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부터 23절 이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들입니다. 아니 그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범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너희는 들으면 깨닫고 보는 대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너에게 터치해서 은혜를 주어서 눈을 뜨게 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은 그 은혜를 입어서 비로소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래서 여기
요 16절, 17절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앞에서 남은 자를 제가 설명드렸던 신약의 성도들이 곧 남은 자예요. 그 성도들이 곧 택함을 받은 자요. 그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인하여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의문도 갖게 되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깨닫게 했을까? 내가 원래 길 가고, 내가 원래 돌짝밭과 같고, 내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어서 도대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나는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 나오자마자 깨닫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깨달았는데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인가? 구약의 이사야 6장에 하셨던 그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실 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도 그들은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가시덤불과 같아서 도대체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터치하지 않고 놔두겠다. 그래서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이르느냐? 멸망한다. 그래서 포로되고 말 것이다. 왜?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런 결과를 얻는데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너는 가서 전해야 된다. 왜?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우둔했던 사람인지 강박했던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에 너는 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포로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달아요. 그때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 들었는가? 우리는 그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내가 눈이 어둡던 사람이었구나. 그때 포로된 이후에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다는 게 간 게 아니라 그때 내 삶의 결과로 그때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때 깨달아. 그래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붙들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주 앞에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게 누구요? 포로된 자. 포로된 자를 이전에 지금 쭉 설명드릴 때 남은 자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은 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드려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까지 내가 터치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 그랬다가 결정적일 때 터치하신. 그리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눈이 열린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도 깨닫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기 시작해요. 자, 에스겔 36장 19절 24절의 말씀인데 그걸 문헌으로 성경에서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설명드린 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포로된 거, 하나님이 포로 되게 하신 것인데 그 되게 하심이 하나님이 그들을 너는 포로 돼야 돼 하고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무르익어서 된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니까 그런 결과를 갔을 뿐이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곧 은혜 주시 않은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헛도에 돌아가서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하셨어요. 누구? 그 남은 자들을 둔 그 바벨론에 포로된 그들은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신다. 돌아가게 하시겠다. 그들이 남은 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26절, 27절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냥 두세요. 그들이 왜 그 상태까지 갔느냐? 굳은 마음이 돼서, 길갈과 같아서, 돌짝밭과 같아서, 완고한 사람이 돼서, 강팍한 사람이 되어서, 가시떨기와 같이 사장꾼으로 꽉 들어 차 있어서 그런 결과로 거기에 갔지만, 그때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내가 영을 주어서, 새 영을 주어서 성령으로 터치하고 역사해서 비로소 회개하고 깨닫게 할 거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그 둔한 마음, 강박한 마음을 버리게 할 거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율례를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잖아요. 이치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약이나 신약시대 때나 이치적으로 똑같이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영이 자라고 날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올 때 그러지 못했다가 교회 생활을 5년 10년 하면서 점점점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그거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강팍한 길가와 같은 마음들을,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을, 가시던 불과 같은 마음들을 주님은 성령의 역사로 옥토가 되게 해서 마침내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게 하신 사람들, 성령의 역사인데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을 성령은 흰밭이라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하게 된 사람들, 희어진 사람들,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리해서, 세상 것을 정리해서, 강박한 마음을 정리해서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해서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고 마침내 복음이 들어가서 떨어져서 싹이 나고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들, 흰밭이 누가 하느냐?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자마자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흰밭이 되게 하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또 점점점 그래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의 역사. 그것이 주님의 터치하심. 그리고 18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에게 깨닫고, 다시 말하면 너희가 길갈이었는데, 자격이 없었는데, 덜밭이었는데, 가시밭이었는데 내가 너를 성령의 역사로 부드럽게 해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해서, 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포로가 되기도 하고 고난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시간도 걸렸지만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서 마침내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게 했으므로, 그래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살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후에 그러면 너희는 계속해서 옥토냐? 아니다.
이후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데 듣고 즉시 깨달아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주었던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길갈이 되지 말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길가가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법전적으로 설명드릴 때 제가 설명했어요. 자, 그걸 딱 떼가지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 나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나왔어. 그래서 은혜도 받고 교회 생활이 참 좋은데 때때로 상처를 받아. 사람들에게 상처받아 깃발비를 받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려. A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B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고 A 목사 때문에 안 나가고 그 길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까? 사람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고 나온 겁니까? 사람을 보고 나온 겁니까? 길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길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도 옥토가 되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다시 길갈로 가지 말라.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 뭐 하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상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빼앗아가 버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보고 믿고 하나님 보고 믿고 사람 보고 믿는 건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고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어. 아니요, 그래도 내가 믿는 건 예수님,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돌밭이 되지 말라. 이전의 돌밭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돌밭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사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많은 성경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절대화해버려요. 자기 가진 것을 절대화해버려요. 그래서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해버려요.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완전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또 다른 돌이 내 마음을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아버려. 돌짝밭이 되면 안 된다. 가시덤불이 되지 말라. 재물의 유혹, 세상 욕심이 가득 차서 예수 믿어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잘하지 못한다. 복에 이르지 못한다.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다.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되지 말고 하나님에 맡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거 다 가시덤불과 같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해야 한다. 옥토가 돼야 한다.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배려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말씀인가 날마다 상고하고 내게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상고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라고 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해야 한다. 이게 옥토와 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너를 옥토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옥토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옥토와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임받게 하시고 그런 사람은 형통합니다. 요 한 말씀 띄우고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평생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놔두세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기뻐하셔서 주목할 것이다. 내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옥토와 같은 사람이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깨닫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기뻐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 집을 세운다. 높이 세운다. 그를 내가 세우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를 높이 세우고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영구히 오랫동안에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옥토로 산다.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옥토로 만들어 주고 난 이후에 내가 날마다 나를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고 이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자리에 이르게 했으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옥토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서 영광이 되고 복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